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구약성경 808페이지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808페이지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무와 홍창에서 정하셨으며 모자의 안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왕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우를 심판하시니라.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하셨으며 자기는 자기가 손으로 하는 데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올라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그렇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의 분위기를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또 이 토요일 날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직은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예배만 아침 기도에 예배 드리고 각자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같이 모여서 차 한잔 하고 이렇게 또 간식 나누고 또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주일날도 참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은 예배만 마치고 가려고 하니까 뭔가 참 섭섭합니다. 섭섭하고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참 만나서 반갑게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좀 이렇게 막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루속히 그런 날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9편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나오죠. 다윗의 시, 다윗의 지은 시인데 다윗이 이 시를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뭔가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은 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1절부터는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나오다가 5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기쁨으로 지은 찬송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시는 이렇게 보면요, 조금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 반대편의 모습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자.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다윗의 시는 이게 굉장히 대비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대비를 많이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표현이 있지만 반대로 악인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판자의 모습과 구원자의 모습으로 다윗은 많이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모습과 또 악인에 대하여, 악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모습으로 또 묘사되고 나타나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자의 모습의 하나님, 심판자의 모습의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의 모습으로 다가와야지 두렵고 떨리는 심판자의 모습,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겠구나, 벌 받겠구나, 이런 모습은 오지 않도록 구원자의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이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요, 죄악된 모습으로 살면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다윗의 모습 보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이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자,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지 심판의 하나님이신지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그 이방 나라들의 고통 속에서 아마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의 시를 또 보면 다윗이 잘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이잖아요. 일반적인데 다윗이 쓰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다윗은 항상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감사하고,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 이 표현이 이 전심으로란 말이 무슨 말일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표현을 다해서 쓰는데, 여러분은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십니까? 전심으로 섬기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분 좋을 때 섬기고, 또 뭐 마음에 내킬 때 섬기고,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다윗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온 마음 다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슬퍼도 하나님 섬기고, 괴로워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화가 나도 억울함을 당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괴로움을 당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안 섬기고, 즐거우면 하나님 섬기고,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섬기고, 뭐 좋은 일 안 생기면 하나님 안 섬기고.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전심으로. 자기가 대적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하나님 섬기고, 왕으로 정말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섬기고, 변함이 없어요. 상황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앙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거는 통계로 나오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성도들이 많이 떠나버렸어요. 안 돌아와요. 그 성도들이. 기왕 떠난 거 뭐 안 돌아와요. 그게 그냥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다 통계가 나서, 아이고 뭐 안 나가도 괜찮던데, 별일 없었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뭐 가능하던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뭐 영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주중에 새벽기도 영상을 뭐 거의 매일, 뭐 영상에 문제가 없는 이상 거의 매일 다 보내고 있습니다. 다 보내고 있고, 또 주중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 6, 7분 정도 나오세요. 6, 7분 나오고, 우리 카톡에 연결되어 있는 분이 35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게 누가 봤는지 누가 안 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몇 명이 봤는지는 알 수 있어요. 몇 명이 오늘 봤느냐, 그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해요. 안 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안 보시더라고요. 안 보는구나. 이것도 많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목사의 설교가 형편없어서 안 볼 수도 있겠지만,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많이 식었구나, 이런 느낌도 참 많이 들어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신앙은 있잖아요.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변함없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우리의 어떤 기분과 관계없이, 형편과 관계없이 꾸준히 하나님 섬겨야 돼요. 힘들 때 하나님 붙잡고, 괜찮을 때는 하나님 안 붙잡고, 이게 아니고, 힘들 때나 괜찮을 때나 뭐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게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전심으로. 다윗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수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또 원수들이 망하게 해주신 것,
또 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예. 그에게도 허물은 있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참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예, 막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왕을 감히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마음도 착해, 신앙도 좋아, 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울 왕이 있었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죠. 이런 어떤 여러 대적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대적들을 멸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심판하실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공의로 또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편파 판정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목사라고 잘 봐주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잘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20년 목사 생활했는데 좀 이거 눈 감아주시고 봐주세요. 하나님. 안 봐줍니다. 하나님 안 봐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다윗 왕이라도 다윗 왕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습니다. 심판하셨어요.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부끄럼 당하게 하셨고 또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편파 판정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좀 편파 판정도 하잖아요. 막 스포츠에서도 편파 판정하고 자기 나라에 유리하게, 자기 편에게 유리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편파 판정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내 편이 되어주시냐? 그렇지 않으십니다. 직분이 있다고 내 편이 되어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내가 착한 일에 대해서, 훌륭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지해야 됩니다. 늘 의지해야 돼요. 특히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 그래야 돼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또 다른 문제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이름이 생각이 나요. 제사장 집에 한번 숨는 일이 있죠. 제사장 집에 숨는 일이 있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물어보고 또 싸울 무기가 없느냐 물어봤을 때 거기서 뭐를 얻게 되느냐 하면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칼을 얻게 돼요. 그게 다윗이 잘못한 일이에요. 그 칼을 쥐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사울 왕이 와서 그 제사장이 죽고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조리 다 죽게 돼요. 모조리 다 죽게 돼요. 그냥 도망만 다녔으면 되는데, 대적하지 않고 도망만 다녔으면 되는데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피하면 돼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냥 맞서서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요새라고 표현하시죠. 9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요새가 뭡니까?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철저하게 방어가 되어 있는 이 안전한 곳이 바로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 아무도 나를 공격할 수 없고 해할 수 없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새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요새. 저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집이 요새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요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됐으면 좋겠어요. 집은 완전한 요새가 아니에요. 완전한 요새가 아닙니다. 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저희 집사람 은행에 나가서 맨날 사람 만나죠. 우리 아들 학교에 나가니까 사람 수백 명 만나죠. 우리 큰애도 또 일하니까 그 일하는 데서 또 사람 또 수십 명 만나죠. 그렇게 만나고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고. 안전하지 않아요. 사실 안전하지 않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요새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완전히 요새가 되어가지고 나를 그냥 딱 보호해 주신 하나님. 딱 보호해 주신 하나님. 물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걸릴 수도 있겠죠. 걸린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안 걸린 것만 해도 있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새처럼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구원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요새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9절이 이야기하잖아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고 환난 때의 요새시다. 지금 우리가 환난 때입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서 정말 안전함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문제, 어려운 문제, 또 때로는 속상한 문제, 화나는 문제, 슬픈 문제들, 모든 감정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에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환난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압제를 당하는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공격하는 그 무리보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 빠뜨리는 그 세력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력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때에, 어려울 때에, 위기 때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늘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하고 축복된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